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8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 혹시 뉴스를 봤다면 막 되게 좀 속상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막 공직자들이나 다 과거에 잘못한 것들 때문에 난리예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지은 모든 잘못과 그 죄들이 지금 드러나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커지니까 나와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내가 지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모르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지 이 잘못이라는 거, 이 죄라는 거는 한 번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특별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하게 드러나면 아무리 과거에 시간이 오래 지난 그 과거에 지은 잘못일지라도 죄일지라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 낙인처럼 찍혀서 이제 그 사람이 딱 나온다 그러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그 꼬리표를 지워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쓰시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요, 뭐가 막 더러운 게 묻었으면 비누로 막 씻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막 향기도 나요. 근데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죄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막 지은 죄,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 그것도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또 법적으로 법원에 가거나 어쨌든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그 기록이 남기도 해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도 그러한데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죄라 하더라도 모든 죄는 다 일단 하나님 앞에는 다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5절에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예레미야 23장 2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디모데후 전서에서도 말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도 누구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도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말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예요. 어떤 시냐?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바라는 그런 참회의 기도란 말이에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하자면 다윗은요,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뿅 반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밧세바와 자녀도 낳았어요. 물론 그 자녀는 이제 병약해서 죽었지만, 다윗 정말 하나님께 막 사랑받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죄를 저질릴 때 자기가 나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큰일 날 거야 막 이게 더 컸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거 알아도 몰라도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아름답다는 게 더 컸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크고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그냥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앞서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저질러도 이미 죄인데,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면 그거 얼마나 더 큰 죄책감과 괴로운 마음이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1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7절에요. 뒷부분을 보면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또 어떻게 용서하세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의 생각, 그의 불의, 그의 악, 이걸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베푸셔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죠. 다윗은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죄를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 죄가 죄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머, 내가 진짜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한눈에 뿅 반해서 밧세바를 취하려고 했던 그게 우리아만 죽게 만들어서 우리아와 밧세바한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는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1절부터요 9절까지는요 다윗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 죄악을,
나의 죄를, 내 죄과를, 내 죄가 다 나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내가 죄 지은 이유는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탓을 대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요, 용기 있는 자녀로 좀 살아야 하잖아요. 그냥 막 내가 죄 지었어, 막 괴로운 마음만 가지고 막 이리저리 숨고 이런다고 숨어져요? 안 숨어져요.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숨는다고 숨어지겠어요? 안 된다고요. 사람한테선 숨을 수 있겠죠. 사람한테서는. 근데 주님 앞에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주님한테도 빨리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빨리 고백해서 빨리 용서함 받으면 빨리 자유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실수부터, 잘못부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는요, 다 용서할 수 있는 죄예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세요. 사람은 용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법도 용서를 못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지 간에 빨리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어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기피할 만한 그런 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구약시대에는요, 동물들을 잡아다가 다 다듬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한테 잘못을 고해야 됐어요. 제사장들도 수고하고 얼마나 다들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누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모든 그 구약의 제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게 된 거예요. 저 옛날의 죄부터 내가 짓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죄까지도 다 도말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용서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용서함 받았죠. 근데 죄가 사라졌다는 걸 가지고 난 죄 용서 받았어. 한 번 더 내가 져볼까? 이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모든 잘못을 내가 용서했다라고 해서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죄 짓지 않게 열심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 내가 죄 용서받았어. 근데 죄가 뭐가 죄인지 몰라. 그리고 그냥 또 아무렇게나 살기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한 번 죄 용서하심을 받았어도 막 내 마음에 그게 막 충만해도 금방 돌아서면 죄를 짓기 너무나 쉽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됐지 뭐. 나는 죄 용서 다 받았지 뭐. 그러면서 내가 막 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계속 경계해야 한다. 계속 경계해야 된다. 죄는 계속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내가 죄를 또 지어서 넘어졌어. 죄에 넘어졌어. 근데 거기서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나는 또 죄를 지었네. 아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주님께 또 나아가기도 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못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하면서 막 자신된 자만한 마음으로 그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막 또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또 이렇게 잘못을 반복하는구나. 이러고 계속 슬퍼하고 괴로워만 하는 것도 주님한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주님한테는 우리 죄는 이제 기억에서 삭제되신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용서받은 걸 우리가 스스로 또 끌고 나와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주님 앞에 못 나가, 나는 부끄러워서 안 돼. 이러지 말고 정말 내가 언제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용서받을 길이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거를 이 말씀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멈추지 않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요. 이것도 다윗이 이렇게 주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죄의 본성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용서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심령, 이 마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 된대요. 너무 이거는 엄청난 희망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새 것이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근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장을 받은 게 바로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려야겠죠.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용서받은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꾸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서 내가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께 더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에요, 디도서 3장 특별히 4절에서 5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해주시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야 돼요.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 뒤에 나오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막 공부하듯이 막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을요,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모두 다 받기를 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 다윗도 말했죠. 아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께 쫓겨나고 성령님이 나한테서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절망스럽고 불행한 건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울 왕을 봤잖아요. 옆에서 사울 왕을 봤어요. 특별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 왕한테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어요. 그가 첫 번째 왕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고요. 근데 16장 14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엔 이 하나님의 영도 떠날 수 있다는 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옆에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떠나기만 했어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냐고요. 이런 모습도 다 자기도 봤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령님을 소중하게 느끼나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머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요 한번 이렇게 오시면요 이제 우리와 계속 함께 계세요. 근데 함께 계신다고 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룰루랄라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우리와 계속 함께 있는다고 성령님이 그냥 계신다고 해서 그거에 자만해서 그냥 마음대로 막 룰루랄라 하지 말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끝까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건 뭐가 있어요? 바로 뒷구절에 나와요. 31절 32절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이 구원의 날까지 같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너무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51편 12절에서 13절에요.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앞에서 말한 대로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그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죠.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양심도 선한 양심으로 지켜지고 기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특별히 날마다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격하면서 이 새롭게 느끼게 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요,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만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보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요, 그게 나만 누리고 싶겠어요? 그냥 우리가 즐거운 일만 생각해도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 행복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주고 싶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그렇게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요, 진짜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 나누어주고 싶어져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나누어주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전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는요, 구원 받은 거는 가지고 있어. 내가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면 그냥 내가 구원을 받은 거는 확신이 있는데도 이렇게 그냥 지내. 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용서받고 성령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회복시켜 달라고, 내 안의 마음으로 계속 움직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만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기쁨으로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누가 억지로 시켜서 야, 너 기뻐해. 너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그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 건 결국 내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도가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주의 도, 주의 길이 뭐예요?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모든 죄를, 주홍 같던 우리의 모든 죄가 눈같이 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지 못하면 알려줘서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 오히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예전에는 누린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했던 거지? 그땐 그랬는데 옛날이 좋았지.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또 사순절 기간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일은 이제 고난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에는 부활 주일이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회개기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저도 해요. 저도 요즘에요, 기도하면요, 회개기도를 일부러도 많이 하는데 저절로 나와요.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다가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나와요.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하면 성령님 정말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 말씀의 빛이 성령님이 쫙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그 죄를 같이 고백하고 용서하심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2주 후에 있을 우리의 그 부활주의를 더욱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